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니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아있던 자들, 그러나 그다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 채비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의 이 말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이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뀌지 않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 본성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 그냥 그것으로 타협하고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뀌지 않으려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따르고 또 훈련하고 그 모습으로 노력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 그런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뜻을 정했기에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떠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팔 소리 듣기 싫다. 전쟁 보기 싫다.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심판은 나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이 심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심판이 비껴가고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말은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행위, 오늘 나의 하루의 믿음의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 한 영혼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짓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이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응원하는 자로서, 응원하는 신으로서 자신들을 지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이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세상 살아가면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밖에, 결국 그 필요는 어디에서 채워집니까? 애굽에서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곤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던지려고 우리를 일부러 그런 말을 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난 가운데 못 살게 구는 하나님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리라. 이것을 거짓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이죠. 바로 예레미야의 말을 적는 서기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붙여서 다 죽이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너는 단지 사람의 꼬임에 넘어간 자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는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세 때는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다, 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탈피해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마치 이들의 모습, 요한안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 있어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역시 자신들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과 동일시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과 같이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룩의 말을 들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결하여 하나님 그 준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영상을 찾아서 구매하셔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날에 참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 다큐멘터리를 감사하게, 그런 다큐멘터리가 마지막 때에 만들어짐에 또 감사하고 꼭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그 CBS에서 수입해서 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한번 이것을 한번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끝 중에 끝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끝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모든 봉인된 말씀들이 우리를 넉넉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노력하고 또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그 온전한 음성을 듣기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자, 요한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순종하는 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아는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어떤 자리입니까? 애굽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회자들, 전혀 이런 사회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고 오직 복만을 외치는 자들을,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이 마치 요한안을 따라가는
현 실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한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물론 따르는 백성들도 그 마음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요한안을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불순종의 DNA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오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 모든 것들, 그 교만의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안을 따른 모든 백성들은 다들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유아나 모두 할 것 없이 요한안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결국 잘못된 리더를 선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들이 향하는 곳은 애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 시간의 끝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애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 심판의 칼날이 애굽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끝까지 이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 세상에서 머물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았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니라. 네, 이런 모습들 예표하는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바로 다바네스에서 바로의 그 축대를 세운 곳에 벽돌에 있는 곳에 큰 돌들을 가지고 쌓아놓고 진흙으로 감춰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악한 것들도 적절히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한 부류, 우리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이 우주 만물,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와 위엄이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모습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악한 사단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종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죠. 마지막 때 그 모든 환란을 거치고 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할지라도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류들은 이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만 교만방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축대 그 장막을, 화려한 장막을 세우는, 그 전쟁의 장막을 세워서 그 땅을 통치하고 그 땅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이란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타파하고 모두 깨끗이 청소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녹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와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나누고 있지만요,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애굽을 쳐서 무찌르고 나서 평안하다, 번성하다, 부유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를 맞이하게 되죠. 역사상 이 애굽이란 나라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통한 승리를 느부갓네살이 하고, 지금 이 애굽, 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스겔에 의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는 끝이 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네, 12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의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을 모두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은 이제는 다 깨부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마지막 때 그 모든 환난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그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생명으로 이끄신 충만함을 더하신 성령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은하계를 통틀어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반드시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교만도, 그 모든 오만도, 그 모든 우상도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찰, 더러운 사단의 뜻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